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카드에는 각양각색의 수많은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눈 덮인 마을과 사슴이 썰매를 끌고 가는 모습,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보따리를 든 모습,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모습,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화려한 장식들, 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카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갓 태어난 한 아이를 둘러싸고 그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거룩한 가족을 그린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가족을 금박으로 장식해 놓은 카드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은 마리아가 조용히 앉아서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잉태 예고를 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섯째 달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달이 지났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연령 차이가 6달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찾아간 장소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당시 이곳은 지금과는 달리 많아야 20채 정도의 가옥에 약 200명 정도의 인구가 마을을 이루면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은 당시에 천대받던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탄생을 의심을 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천대를 받던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 본문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는 라틴어로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데 아베가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또 평안할지어다 라는 뜻은 샬롬과 같습니다. 우리가 샬롬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것은 곧 만나서 기쁘다, 반갑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그 무엇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편도 없는데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의 결혼 관습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먼저 정혼이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바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정혼을 약속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부모들 간의 정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더 나아가 결혼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확약, 즉 약혼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그 결혼을 파기하고 무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약혼을 하면 결혼까지 약 1년 기간의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간에 만약 남편 될 사람이 죽거나 하면 그 여자는 미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니까 처녀 미망인으로 남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혼전 관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혼전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간음죄라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천사들로부터 마리아의 잉태 예고를 듣고 크게 놀라서 조용히 마리아의 곁을 떠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혼전 관계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다는 그 성경적인 이해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소녀들이 이 혼외 임신을 하는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지금 마리아가 처한 어려움 정도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1세기의 유대 공동체에서는 사정이 달랐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과 같은 시대에 이런 율법이 시행된다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기 전까지는 동거도 육체적 관계도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했든 설령 사람들이 바보로 취급을 한다 해도 사탄이 우리들에게 온갖 유혹을 해올지라도 성경적인 삶을, 말씀에 의한 삶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그 병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주사를 놓는지, 왜 이 약을 투여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듯이 여기서 성령님께서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마리아의 그 질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덮고 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새 생명이 성령으로 인해 탄생하실 것을 천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 탄생을 역사상 최초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씀이란 단어를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레마라는 뜻은 그 사람에게 건네시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즉 레마에는 절대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라고 한 이 말씀에도 레마가 쓰여져 있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4세에서 15세 되는 마리아가 그 어린 나이에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렸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했나요? 마리아는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현대를 사는 우리가 자신을 이 여종, 주의 계집종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마리아는 왜 자신을 여종이라고 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설령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리라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안 하니까 이렇게 되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이렇게 사람은 말로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는 부모의 말씀대로도 또 내 뜻대로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설령 이 결혼이 깨진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사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듯이 여기 등장하는 이 마리아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모세의 믿음, 그리고 위대한 다윗 왕의 믿음을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든지, 또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택해서 쓰십니다. 내가 너희를 핍박하러 온 것이 아니라 소망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의 말씀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이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라는 것은 점차 축소되어 마침내는 한 점처럼 작아진다. 그리고 그 최소의 단위의 한 점은 기도하고 있는 한 유대 소녀이다. 자신이 감수해야 할 그 개인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먼저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인정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신비라고나 할까요? 마리아가 수많은 여성 가운데 선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둘러보시다가 어떤 이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가 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처럼 죽음을 각오한 헌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